네, 요수아 5장에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몇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면은 그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데 이게 길갈을 여기 돌이 여기 12개의 돌을 물 속에서 건져 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또 거기에 있는 돌을 12개를 물 속에 또 갖다 놓게 됩니다. 그 물 속에 갖다 놓는 거는 급류가 흐르면은 그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돌들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오늘까지 그 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물 속에 갖다 놓은 그 돌이 얼마나 큰 바위였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류가 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일부러 많은 사람이 가서 그걸 패낼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럼 그런 일이 없다면 거기는 그 돌은 물에 의해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바위가 돼서 물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바로 그 돌을 물 속에 있는 돌을 밖에 꺼내 놓고 또 밖에 있는 돌을 물 속에 그 담아가 기념으로 그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건너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곳이란 걸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죠. 은혜가 있는 그 길갈의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면은 바로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게 할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 더러움을 그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할례를 시켰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시킨데 이게 그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물론 뭐 요서나 갈렙 같은 사람은 할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할례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할례했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다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밟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밟고서 할례를 행하는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이 즉 내가 결단하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노력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그 땅을 밟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길갈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조건 지은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는데 그럼 구원 얻은 백성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할례를 행하는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죄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왜 애굽의 수치가 거기서 굴러갔다 해서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길갈에 사실 이 할례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바로 앞에 그 지금 길갈 거기하고 여리고하고는 바로 이거 오리, 그러니까 2km도 채 안 되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서 행하라 하냐면은 아주 뭐 적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의 약점이 노출 안 되겠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꼼짝을 못하고 일주일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의 그 성벽, 높은 성벽 위에서 적들이 막 열심히 망을 보는데 이 망이 없어도 그건 오리니까 그냥 빤하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태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또 길갈에는 산이에요. 야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 거기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적들이 다, 지금 정탐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다 보는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적들이 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내가 이 불신앙의 더러움을 적들이 뭐 어떻게 조롱하고 공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들이 빤히 보고 언제든지 공격하면 다 죽은 목숨인데,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하고 정말 널브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움직이도 못하죠. 거기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 적들은 그래도 공격을 못 해옵니다. 워낙에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공격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유월절, 거기서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월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유월절 지내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지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지금 유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 의미가 출애굽할 때의 그 유월절하고 또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월절을 지내게 될 때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겁니다. 지나간 40년,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지만 그 40년이 여기에 꿈과 같이,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할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런 할례를 행하는 이 거룩 가운데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이 은혜,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약속 땅에 들어온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그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되겠죠.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여리고로 가까이 가는 여호수아 앞에, 그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군대가 여리고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그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딱 나서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대적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너는 물었을 때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도우러 바로 천사장이라 할 때, 아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냥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저 천사장이 그 뭐라고 해요? 네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모세한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젠 천사장을 보내 가지고 똑같이 여호수아 앞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한테 안심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천사장이 나타나면 혼자 나타납니까? 천사 무리들이 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오는 거죠. 천사장이 명령하면 그 사람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천사장이 나타난 거고, 그럼 천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나타나가 너 신을 벗어라. 너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너를 종으로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천사장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 이긴 거예요. 천사들이 다 싸워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적들을 다 쳐부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제 그걸 위해서 천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너는 뭘 하면 되냐? 신발만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쓸려 그러니까 너는 종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쌓아가 이게 해주려니까 너는 시킨 대로만 해. 종만 되면 된다. 이 5장에서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마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는 것. 이 거룩입니다. 거룩. 절대 우리가 이 원수의 소리나 나의 소리 이런 걸 듣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도록 하는 것, 거룩한 마음자리, 거룩한 마음자리, 모든 이 더러움을 잘라내버리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40년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를 주셔가지고 반석에서 그 물을 속에서 이들을 키워오신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유월절을 먹고 나니까 유월절 다음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고 만나는 끝인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다른 형태로 지금 온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맛없다고 막 그 도리질하고 하던 그 만나를 안 먹이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젖도 먹이고 꿀도 먹이고 그 아름다운 그 과실들 그 땅에 있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유월절 은혜인 거예요. 유월절 은혜. 애굽에 있던 그들을 이 약속의 땅까지 끌어가지고 이끌어 인도해서 그 온갖 그 땅의 그 귀한 진귀한 과일 정말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지어야 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그 과실들 그걸 먹게 해주시는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오늘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나에게 내가 오늘도 생명이 있다는 건 하나님 나한테 어떤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죠? 이게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종이 되기만 하면 내가 바로 선자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신발만 벗으면 즉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장을 보내가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5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우리 걸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이 지혜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뛰어남과 잘남과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걸 의지하지 않으시고 주님 혼자서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성결, 요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종이 된 자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 이 안에서의 행보가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